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선택되어진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소위 선민의식으로 대단한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그런 사람들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뛰어나고 훌륭해서,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스럽거나 그들이 뭔가 남들과 특별히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존재조차 하고 있지 않던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또는 그들이 어떤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많은 민족들 중에서,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김이 좀 빠지겠지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던져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는가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의 사람들, 온 열방의 민족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의 길,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배제하시고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핏줄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모아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장차 이 땅의 온 만민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준비하시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기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어떤 민족들보다도 굉장히 오래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그러니까 BC 2000년쯤에 존재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 4000년 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BC 2000년이면 신석기 시대로 구분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략 한국의 역사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이 생존하고 있던 당시에 한반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고조선이 막 탄생한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보통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었던 그때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 대략 1500년이라는 그런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서가 쓰여지기 전까지 15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000년도 굉장히 길지만 1500년이라는 기간도 여러분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500년이라는 기간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 1500년이라는 기간을 세계 역사에 비춰보면요,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일들이 벌써 몇 번이나 일어날 법한 그런 긴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5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었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도 뭔가가 좀 많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30년 동안을 교회 다녔던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 두 사람의 신앙에는 굉장히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 무려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달라도 뭔가 많이 다를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그 15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하나님과의 긴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헤매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던 분들, 어떤 분들은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룬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30년 기간이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1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세대들이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바뀌어지는 세대들 속에서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허물과 과오, 그들이 저지른 실수들이 매 세대 때마다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이 되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세대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정착하게 하시고 어떻게 나라를 세우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세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들 자신들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어도 그러나 그들이 모르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들이 늘 헤맬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르던 것, 혹시 우리들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유독 이사야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만성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오늘날 성도들이 금식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바로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뽑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금식에 관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1500년 동안이나 답답해 하시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는 금식이라기보다 그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금식이라고 하는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장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장 3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움만 더해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하게 그 힘든 금식을 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며 불평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오히려 정죄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청이 찢어지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에스겔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크게 외치면서 너희들 아무리 크게 기도해봐라, 아무리 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보아라, 나는 너희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 이것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이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금식 기도까지 무효로 만들 뿐 아니라 크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금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소리를 올리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들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크게 부르짖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눈을 고쳐주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금식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나갔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 에스겔 시대 사람들 모두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수일 동안 아무리 금식 기도를 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뜻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죽을 지경으로 금식을 하고 크게 소리 높여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금식 기도 하십니까? 금식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던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무조건 때를 쓰는 것이 금식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금식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강렬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고, 여러 기도 종류들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기도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겁니다. 기도의 목적도 그리고 금식 기도의 목적도 모두가 알고 보면 무엇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달라고 한 이유는 제 빨래를 해주고 제 밥을 차려주고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집을 치우고 저를 닮은 똑똑한 아이들 낳아달라고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제 인생에서 오직 아내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결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내가 이런 제 마음을 보지 않았다면 아내가 저와 결혼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사랑의 동기가 아내가 바랬던 그런 동기가 아니었다면 아내는 속아서 결혼한 꼴이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어떤 결혼이에요? 사기 결혼밖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인도에 나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순간이 정말 감격스러운, 믿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을 때만 해도 너무 좋아서 난리였습니다. 자,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난리였어요. 근데 막상 어렵고 힘든 광야가 그들에게 현실이 되다 보니 금세 찬양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 대신 불평과 원망의 말만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에 놔두셨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그때에 어디선가 광야에 불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물었어요. 성경은 이 뱀들을 어떤 뱀들이라고 부르냐? 불뱀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 이 뱀들을 불뱀으로 부르냐면요, 불을 내뿜기 때문에 불뱀이 아니에요.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요, 온몸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죽기 전에 열이 펄펄 오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병원도 없습니다. 약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었어요. 광야 한복판에서 다른 어떤 수도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정말 그들이 다 죽을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독사들에게 물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죽어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달린 장대를 아주 특별한 물건으로 여기고 오랫동안 대대로 다음 세대에 물려주며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면서 그렇게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한 물건이니까, 성물이니까. 700년 이후에 당시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이었어요. 그의 나이 25세 때 일한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충격적인 일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물로 여겨서 700년이 넘게 대대로 물려주며 국가 보물로 그토록 귀하게 보관하던 모세의 놋뱀 달린 장대를 산산조각 부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요, 제가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내려서 십자가를 부순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뜨렸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젊은 피 끓는 열정의 앞뒤 분간을 못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마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장대를 볼 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장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뱀이 달린 장대를 모시고 있던 그런 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세의 장대를 산산조각 부서뜨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정말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목적을 다시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700년 이상 내려오던 유산을 부서뜨리는 그런 희생을 감행했지만, 그러나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비하면, 참된 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비하면, 참된 신앙의 대상을 회복하는 일에 비하면 그게 700년이 되었던, 7000년이 지났던, 7만 년이 지났던 그 성물 하나 깨트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던 금식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금식 기도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사실은 신앙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달라고 보채며 엄포를 놓는 저항이었고 데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던 제사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경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드려졌던 제사였거나 아니면 형식과 의식만 있던 굉장히 무미건조한 예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치렀겠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찬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까지는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까지, 하나님의 진리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실패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사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워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이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소리쳐 기도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했지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바라보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대상이 진짜 누구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도대체 정말 무엇인지가 그 해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행여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노뱀 달린 장대가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부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고 봤더니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을 찾던 것이 아니라 노뱀 달린 장대를 두고 그 장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찾고 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묵부답 응답을 안 해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모르면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의 대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의 목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